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하는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리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며 그 인생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또한 이웃들과 나눔으로 그 사랑을 나누는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깨달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이 시간에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사실은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참 착각을 잘하죠. 내 힘으로 이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길에 대한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인가? 아니면은 나의 이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분별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보통 때는 이 믿음과 신념이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표가 나느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믿음인지 아니면 신념인지 이 표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의 신념을 붙잡고 있던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 가운데 이 넘어지게 되어지고 좌절하게 되어지고 낭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파고 끝도 없이 아래로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 생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해 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요 두려움 가운데 빠진 거예요. 왜 두려웠는가?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해왔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스승이 이 로마 감옥에 붙잡히게 된 거예요. 왜 붙잡혔는가? 주를 위하여 일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붙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디모데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크나큰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도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붙잡힌 거 아니야? 또는 나도 나중에 핍박받아서 혹시 이 순교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붙잡힌 바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하여서 자신이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 나를 두려움 가운데서 이기게 했던 그 하나님을 전하고자 편지하였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에게도
어떠한 두려움이 있었는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과 5절 말씀, 3에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렸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그들을 설득하여 가지고 좀 믿음을 갖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기는 좌절을 맛봤고 그리고 그들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성령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위에 너희를 서게 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내가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자신의 능력을 붙잡고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 해보려 할 때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념을 붙잡고 있으니까 늘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늘 한계에 부딪히니까 이 한계 가운데 우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붙잡고 있음을 깨달은 자는 다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파냐 아니냐 이거 엄청 따졌어요. 왜냐하면은 이 할례 받은 자들이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할례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인가? 신앙은 무엇인가? 육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신앙인들이고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지금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언제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보통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이 앞날을 알지 못하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걱정과 염려, 근심에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앞에 있는 마태복음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염려는 오늘 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내일 것까지 가져와가지고 미래 일까지 가져와가지고 염려와 근심 걱정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24에서 2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씻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더 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작은 일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른 일까지 생각할 겨를이 대체 어디 있느냐? 너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부터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공중에 있는 까마귀도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하나님이 너희를 굶기시겠느냐,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빠져 살아가는 것, 이것은요 병입니다. 우리가 이 염려증이라는 게 있죠. 염려증. 이 스웨덴에 이 재미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어떤 결과가 있냐면은 이 건강 염려증 환자들을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 염려증 환자들과 일반 환자를 비교 분석한 거예요. 근데 비교 분석했는데 재미난 결과가 나왔는데 건강 염려증에 빠진 환자가 일반 환자보다 죽을 확률이 84%가 더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강 염려증에 빠진 환자는 일반 환자보다 자살률이 4배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결국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이다. 더 나아가서 생명까지 잃게 만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뉴스를 보세요. 세상의 뉴스를 보고 또 보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 나라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는가? 이 세계가 지금 어떻게 이 큰 혼란을 겪어서 해결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염려, 근심하고 걱정하죠. 근데 뭐 달라집니까? 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몰라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생각에 함몰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바둥바둥 거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이것을 바울은 디모데가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오늘 다시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어떠한 마음이라고요? 능력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 대체 어떠한 능력을 가져야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찾아오는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은 두려움이 없겠죠.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절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능력의 마음은 나로부터 비롯된 능력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능력은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원어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 예수님
주님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결국 곧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마음을 우리가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을 보게 되면 366번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365일인데 366번이나 하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눈달까지 계산하셔가지고 366번. 그러니까 매일매일 쉬지 않고 우리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과 함께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인생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능력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이 사랑의 마음도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랑이 아가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가페가 무엇인가? 인간의 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한없는 사랑, 하나님의 대가 없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마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잘못하면은 벌을 주고요, 잘하면 상을 주죠. 그래서 늘 이 상벌 제도를 가져다가 이 사회에 적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잘못하면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아껴주시고 사랑하여 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는 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모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잘못만 저지르면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체벌하는 거 아니야? 하늘에서 번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염려, 근심, 걱정이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그 인생 가운데 사랑이 자리 잡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아이들 중에서요, 어디를 가든지 막 뭐 활기차고 당당한 아이들이 있어요. 거침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대개 그 거침없는 아이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 뒤에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서 있던가 아니면은 누군가 같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서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들, 특히 그 함께하는 사람이 그 아이를 많이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그 아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눅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요, 내가 고위공직자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막 떵떵거립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 그러면서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런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낭만하고 좌절할 필요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제의 마음. 절제의 마음. 네, 이 절제의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 소프론이라고 되는데 지각 있는, 분별력 있는, 생각 있는, 자제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제하는 마음은 분별력 있는 마음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 절제가요, 육신의 절제도 필요하고 영적인 절제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절제와 영적인 절제. 여러분, 육신의 절제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한 달 중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뭐 월급 타는 날이라고 얘기하고, 한 달 중에 가장 괴로운 날은 카드값 나가는 날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왜 카드값 나가는 날이 왜 괴로운 날일까요? 왜 두려운 날로 찾아올까요? 그것은 내가 벌어들이는 월급이 10이라고 한다면 내가 쓰는 양이 20, 30, 100 이렇게 되면요, 카드값 나가는 날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쓰는 것, 내가 버는 것이 10이고 내가 쓰는 것이 1이라고 한다면 카드값 그 오는 날이요 아무리 언제가 와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는 감당할 능력이 되어지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것을 통하여서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저것도 사고 또 저것도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저것도 갖고 싶고 나도 저것도 사야 되고 그러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나는 근데 저거 사라 나는 어떻게 해야 저걸 벌어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 붙잡히게 되어지면요 절제하는 마음이 없게 되어지면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이 영적인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절제가 무엇인가? 분별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에게 왜 닥쳤는가?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거를 분별하게 되어지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늘 우리를 위협합니다. 당신 똑바로 못하면은 뭘 없어. 당신 똑바로 못하면은 진급 없어. 당신 똑바로 못하면은 뭐 이 해를 당할 거야. 뭐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위협해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것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바를 선택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합력하여서를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너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오늘 보면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인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지금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를 증언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너희에게 핍박이 있다라고 해서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해서 너가 거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아니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핍박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 구원받는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덩이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것을 미련하다라고 표현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장이라는 좋은 것이 있는데 구덩이라는 그 조그마한 것 때문에 너희가 겁먹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건 옳지 않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이라는 생명이라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복음과 생명을 너희가 버리고 살아가는 것 결코 좋은 일이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핍박이 온다 한들 우리는 그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그 핍박조차도 이기게 하시는 그것조차도 두렵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있게 되어준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미 그 능력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절제의 마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그 두려움 가운데 이겨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며 주와 복음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